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를 중심으로 한 유대교의 정결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문화를 좀 살펴봐야 하는데, 옛날 유대의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정결법을 지키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이 정결법을 지키도록 굉장히 강조를 했죠. 특별히 오늘 예를 든 두 가지 경우, 먹고 마시는 데 사용하는 대접의 이야기 같은 경우도 잘 닦도록 그렇게 되어져서 열심히 닦은 걸로 되어 있고요. 이 회칠한 무덤의 이야기는 유월절이 가까우면 순례자들이 이 시체나 인간의 뼈에 무의식적으로 접촉하게 돼서 하나님의 부정하게 되지 않도록, 그래서 무덤에 회칠을 해가지고 눈에 잘 띄도록 만드는 데서 요리가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대접과 잔을 잘 닦아야 된다고 하니까 겉은 잘 닦는데 겉은 그냥 슬그머니 놔두고, 무덤도 마찬가지 겉에 회칠을 해서 닿지 않도록 애쓰지만 그 안은 썩어가는 뼈들만 가득 있는 모습을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게 된 거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정결법의 모순을 지적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이 정결법을 하나의 비유적 의미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먼저 전제로 합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 종교자들의 외식을 비판하시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정결법의 예를 말씀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 신앙의 이중적인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데, 본문에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같은 의미의 뜻을 전달하고자 묶어서 말씀하신 것이 됩니다. 본문 28절에서는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정결법이 아니라 정결법을 지켜나가는 유대인들의 신앙적인 삶의 외식과 불법을 비판하셨던 겁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신 두 비유에서 잔과 대접의 겉, 그리고 회칠한 무덤, 이것은 사람의 신앙적인 삶에서 겉사람을 의미하고요, 잔과 대접의 안, 그리고 무덤의 안, 이것은 신앙의 삶의 내적 부분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것을 내외로 표현을 했죠. 모든 사람은 밖으로 나타나 보여지는 면과 그 반대로 드러나지 않는 내면적인 면을 지니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더 깊은 잠재의식까지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우리 삶에서 겉사람에 해당되는 것들은 얼굴 표정이나 말씨, 몸짓, 옷 입는 것, 걸음걸이 이런 거로 나타나죠. 속사람은 우리 감정과 심리적인 상태, 그리고 아마 정신 또는 영, 이런 것들일 겁니다. 자, 이걸 우리 비유로 해봅시다. 많은 관조인들 앞에서 연기하는 무대 위의 배우의 연기는 겉사람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겉사람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우리 몸이고요, 우리의 이 몸을 조종한 것은 속마음인 거죠. 그러한 연기를 하고 있는 배우의 정신, 마음, 영은 이제 속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겉사람과 속사람을 각각 분리돼서 각기 역할을 하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모습은 겉사람과 속사람이 분리되지 않은 하나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된 겁니다. 육체를 나누거나 영혼을 따로 구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생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욕심과 욕망으로 점점 육체를 분리해 나가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살아있는 사람은 육으로 된 몸만도 아니고 몸이 없는 영혼만도 아닙니다. 그 어느 것이 하나 없으면 인간이 아닌 거죠. 영혼과 육체가 만나 하나가 되어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유대인들은 사람을 통칭하는 말로 영혼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이 영혼이라고 표현한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시편 124편 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다 같이 아멘. 우리의 뭐를 영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시편 40편 5절에서도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했습니다. 내 영혼아, 이렇게 노래했죠. 사람을 영혼으로 묘사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 개념이 분명히 맞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매우 소중한 인격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 우리 삶에서 드러난 실질적인 문제는 우리 자신의 삶의 모습이 분리되지 않고 겉과 속이 하나가 되어 일치되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삶의 현실을 연극 무대로 비유한다면 무대에서 연기한 연기자의 모습은 밝고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있지만 실제로 연기자의 속사람은 매우 어둡고 침울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의 무대에서 매우 거룩한 성인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있고 그렇게 보이려고 애를 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이 있는 척, 거룩한 척, 나는 많은 이들의 본이 되는 사람인 척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의 삶인 우리의 속사람은 본능적인 충동과 분노, 적대감과 우울감과 절망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서 매우 강하고 당당하며 담대한 모습의 역할을 연기하고 있는데 홀로 있을 때 우리는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은 그것과 정반대로 공포와 두려움 그리고 깊은 자책으로 시달리고 있지는 않느냐고 묻고 싶은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주님은 무엇에 관심을 두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유대교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는 이러한 삶과 인격의 이중적인 문제가 그렇게 크게 문제시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신앙적 관심사는 밖으로 드러나는 겉사람이 얼마나 거룩한 형태로 보이는가에 달려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니고 있었던 종교적 율례도 거의 모든 것이 다 겉사람의 행동을 규정 짓는 것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들이 문제로 삼은 것은 그 규정에 적합한 행동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그들이 믿는 하나님도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에만 관심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 온전한 신앙이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유교라는 그 터울 속에서 우리는 속마음이 어쨌든 간에 겉으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척하게 만들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거죠. 전 세계가 동일하게 그렇게 걸어간 거죠. 왜요? 사탄의 이끌림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그런 행동 윤례를 지키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관심은 어떻게 행동 기준을 잘 지켜내야 하는 것보다 얼마나 그 율법의 정신을 바르게 받아들이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심령 속에 간직하고 그 정신을 삶 속에 드러내고 살아가는 것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근본 정신을 사랑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은요, 속사람인 심령과 관계된 문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감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 심령의 깊은 데서 얻어나오는 사랑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랑은 행동 이전에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얻어지는 경험과 그로 인한 심령의 표현이고 하나님과의 경험은 속사람을 변화시키고 속사람의 모습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속사람의 사랑은 그저 우리가 남녀간에 느끼는 감정, 육체적인 욕망 이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고차원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오신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하시는 그 역사에 있는 거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래서 제자 훈련을 받고 제자화가 되어가려고 애쓰고 있잖아요.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 내일
좀 더 주님을 닮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만 바라보는 교회입니다. 예수님만 닮아가기를 원하는 교회이고 그것이 목표인 교회입니다.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그저 내 마음의 편함을 위해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감춰져 수고하고 애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바로 그 제자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 되는 것을 하나님 원하고 계시고 그 속사람을 키우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기를 원하는 교회. 여러분, 미움과 적대함을 가득 담고 말로만 사랑을 표현한다면 그 사랑은 거짓된 것입니다. 참된 사랑은 마음으로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그를 긍휼히 여기면서 자연스럽게 겉으로 드러나 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겉사람을 전혀 무시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방식이 겉사람을 꾸미고 단장하는 것에만 집중이 될 때 속사람은 그와 반대로 더욱 고갈되고 소외와 외로움, 그리고 건조해진 심령으로 두려움과 미움과 분노로 가득한 상태로 변화되고 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의 상태에서 점점 멀리 떠나버리게 되고 마는 겁니다. 이제 한번 돌아볼 시간이 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이 드러나기 위한 삶을 살아가시나요? 아니면 순수하게 주님과 일대리 관계 속에서 정말 주의 자녀가 되기 위해 주 앞에 솔직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걸어가고 계시나요? 특히 우리나라 같이 체면을 중요시하는 문화에서는 그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잘난 척을 해야 하고 잘나 보여야 하기 때문인 겁니다. 어떤 행동을 하거나 일을 할 때에도 체면에 매여서 그렇지 않으면 욕심과 욕망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삶이 될 때 겉과 속의 괴리 현상은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 강조점이 지나친 윤리적 완전 또는 강요된 경건, 이것이 될 때 그러한 괴리 현상이 점점 더 심화되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언젠가 집회를 인도하면서 마지막 날 저녁 집회를 마치고 돌아오려고 준비를 할 때 제 방을 찾아온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다음번 장로가 될 사람이라고 해요. 지금 결정이 돼서 이제 장로 취임할 때까지 3, 4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장로가 되려고 무던 예를 썼는데 이번 집회를 통해서 부담이 너무 많이 생겼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부터 문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장로를 받아야 할까요, 말까요? 전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본인에게 달려있다 그랬어요. 이제부터 남들이 보는 데서 기도하지 말고 당신과 주님 1대1의 기도를 해보라 그랬어요. 장로 창립하기 전 그때까지 주님을 만나세요. 그리고 정말 주님의 사람이 되세요. 사람이 눈에 드는 장로가 아니라 하나님 눈에 드는 장로가 될 수 있도록 준비가 되면 하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마지막 차에 타면서 그분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가져본 적 없어요? 목사들이 좀 더 주님을 닮았으면, 목사들이 좀 더 주님과 동행했으면, 그건 목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성도의 이야기예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차에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똑같습니다. 가면을 쓰고 있지만 그 가면은 곧 벗겨집니다. 제발 여러분, 가면을 벗고 속사람이 드러날 수 있는 평안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점점 괴리 현상이 커져서 견딜 수 없는 사람, 그래서 괴로운 사람이 되어가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겉사람이 강건하게 되도록 기도하지 않고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건강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속사람의 강건을 위해 기도했다는 거죠. 에베소서 3장 16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것이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4절입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를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여러분, 아름다운 옷으로 몸을 가리고 금은 보화로 몸을 가리고 화장으로 몸을 가리고 아무리 수술해서 몸을 바꿔도 속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 남게 됩니다. 내 속이 주님을 닮아가지 않으면, 구속의 이 대속의 사건 속에 감사함으로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가지 못하고 마는 겁니다. 우리 영은 다른 사람이 아닌 생명의 본질이신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자신의 삶을 표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로 얻은 삶의 표현이 겉으로 나타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사랑과 부드러움과 생명력을 갖게 됩니다.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그때의 표현들은 우리 자신에게 만족과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과 감사의 동기를 불러일으키게 만들어 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2절에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라고 했습니다. 겉으로만 다른 사람에게 의롭게 아름답게 거룩하게 보이려고 속사람이 진정 원하는 바를 무시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속사람은 겉모습과 달리 매우 흉측한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만다는 거죠. 참으로 지혜 있고 분별력 있는 지도자는 백성들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방향으로 정책을 세워 실천해 갑니다. 그렇게 될 때 나라는 평화롭게 되고 안정됩니다. 그렇지 않고 미련하고 허영심 많은 지도자는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총칼로 억누르고 자신의 욕심과 허영심만을 쫓아 나라의 모든 일을 수행해 가죠. 그러한 경우 표면적으로는 그 사회 공동체가 건강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회 전체가 병들어가게 되고 나중에는 자신이 억압하고 소외시킨 백성들의 도전에 직면하게 된 것을 복원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2장 28절에 29절에서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오히려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속사람과 겉사람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표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 이 가르침은 겉모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오히려 속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겉모양으로 그리스도인, 바로 그러한 사람들은 겉으로만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자 하고 속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려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려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는 점점 멀어지고 있는 가짜라는 거죠. 반면에 속이 그리스도인인 사람은 겉으로 사람에게 잘 보이고자 하기보다 속사람의 세미한 부르짖음에 더 깊이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곧 영의 탄식의 부르짖음과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더 깊이 관심을 기울여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속사람이 변화된 새로운 삶의 방식, 이게 정말로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사회는 회칠한 무덤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웅장하고 화려하고 그리고 무엇인가 풍성한 것 같지만 진정 생명을 가진 생명체들은 너무나 적응하기 어려운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생태계는 자꾸 파괴되어 가고 있고 사람들의 속사람은 너무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인류가 주도하는 인류의 문화는 너무 겉사람 위주의 문화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는 겉사람 위주의 삶으로 치닫도록 우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철학자 장바니에 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 사회의 흐름이 공격과 경쟁, 야망의 본능을 강화시키고 있으며 돈과 안락과 권력을 향한 욕망을 부추기기 위해 긍휼과 나눔의 잠재력을 무시해 버린다. 철학자의 이야기입니다. 그 결과가
현대 사회의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겁니다. 전 세계가 산불에 휩싸이고 있고 기상이변으로 사상 최고의 허리케인과 태풍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캐나다에만 현재 천여 건의 산불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천여 건에. 이 중 600건은 지금 통제가 불가능해서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근래 뉴스에 정말 자주 등장하는 보도가 바로 무차별 폭행입니다. 드러나는 이유도 없다고 합니다. 과연 이유가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유가 없다고 말할 뿐입니다. 휴거가 일어난 다음 모든 사람들이 이거 휴거라고 말할 것 같은가요? 아닙니다. 휴거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휴거라고 말하는 순간 나는 휴거되지 못한 사람이 되고 말거든요. 사단은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이들이 이유가 없다고요? 아니요. 가치들 서로 싸고 도는 겁니다. 왜 이유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 섭리에서 벗어나 표면적 사람들에게만 치중했던 세상 교육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교육을 묶어놓은 학생 인권 조례, 이게 지금 선생님들로 하여금 검은 옷을 입고 무더위 속에서 제발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게 해달라고 외치게 만들어 놓은 정치인들의 잘못, 자신들끼리 두리뭉실 권력으로 보호하고 넘어가고 국민은 상실감에 빠져들게 된 오늘의 현실은 표면적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삶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고만 있었거든요. 왜 이 지경이 됐도록 우린 가만히 있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체 뭐하고 있었을까요? 우리도 표면적 그리스도로 남아있으면서 그냥 모른 척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사람의 진정한 갈망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함께 머물며 관계를 맺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삶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겉사람의 행위는 이러한 속사람이 드러난 자연스러운 표현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본질적 삶의 뿌리를 내리지 아니한 겉사람의 행동은 우리의 삶을 계속 고갈시키고 메마르게 할 겁니다. 현대사회는 속사람이 병들어 있는 것을 감추기 위해 더욱더 겉보기의 화려함, 과장된 제스처, 허세, 과도한 소비를 하게 만듭니다. 그럴수록 마음은 닫혀지고 속사람은 황폐해져 가고 겉사람은 속사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에 집착하게 되는 거죠. 겉사람이 집착하는 일이란 무엇입니까? 그것들은 방탕, 술 취함, 경쟁, 고독, 그리고 무의미한 일들을 잊기 위한 노름, 비방이고 성적 타락이고 결국은 타락의 극진 동성애까지 도달하게 만들고 말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삶을 넘어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넘어서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득 채워 속사람이 채워짐으로 겉사람을 이겨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가치와 부와 권세와 야망과 쾌락과 즐거움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부르심에 응답해가는 생활로 바뀌어가야만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피상적인 현실의 삶에서 본질적인 삶으로 들어가게 하고 현실의 한계와 제도를 넘어서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경직되고 굳어진 삶의 껍질을 깨뜨려버리고 생명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한 삶에서 우리는 새로운 품성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자네 겉만을 깨끗이 하는 삶,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삶, 그 삶은 재앙이 뒤따르게 됩니다. 결국 파멸이고요.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탄식의 사건들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반영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가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식을 고치지 않는 한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이 간곡히 우리 요청했습니다. 제발 표면적 유대인에서 벗어나 이면적 유대인이 되어 달라고. 여러분의 심령이 주님으로 가득 차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가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마지막 무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만들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서로의 가슴 속에 속사람이 단단해지는 한 영혼이 되어가기를 결단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